창세기 강의 113번째 말씀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과 그 형들은 잔치를 벌이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참 화기애애한 시간이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그 위기감 가운데 안도감을 얻은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직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도 왜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자기가 누구인지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인가요? 이 요셉의 형들이 정말로 그 근원적인 죄악에서 벗어났는지가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형제들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에 대한 것, 또 이웃에 대한 그런 악한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죄악은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계획을 반역한 것이었죠. 결국 요셉을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없애버리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이 그래서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한 요셉을 향해 극도의 미움을 가지고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그 이웃에 대한 미움. 결국 내가 원하는 내 사랑과 인정을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자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죽이는 것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니까 팔아버리려고 한 것이죠. 결국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이 이웃에 대한 죄악. 결국 하나님이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다루시고자 하는 그 죄악이 하나님에 대한 죄, 이웃에 대한 죄인 바로 우리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죄악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반역을 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대적을 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겉으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살지 않는 것 같지만요. 우리 내면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대신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는 것을 의존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고 그것이 우리 참된 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근원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의존하기보다는요. 내가 볼 때 좋아 보이고 내가 볼 때 의미 있고 내가 볼 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눈에 보는 것들을 의존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는데요. 그 예수를 믿는 대신 다른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또한 우리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형제들과 같이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지만요. 늘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한 사람이 극단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관계가 깨어지는 거는요. 서로가 원하는 그런 욕망이 채워지지 않자 그래서 화가 나고 미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화가 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렇게 요셉이 형제들과 같은 똑같은 죄악이 하나님과 이웃을 깨트리고 또 그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영향력으로 미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의 인생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 역할을 하며 개입했듯이 하나님 또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근원 안에 있는 죄악에서 벗어나면요. 반드시 그것이 외적인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악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자기 욕망과 두려움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함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그 충만함을 맛보면요. 내 안에서 다른 욕망과 두려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이웃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그런 무서운 죄 가운데 벗어나는 영향력을 경험하면 반드시 이런 사랑의 태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사랑이 증명되게 되나요? 첫 번째로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잔치 때 즐거움을 경험한 형제들은 이제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귀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들을 시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집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왜 돈을 다시 이렇게 형제들의 그 자루에 넣으라고 한 것이죠? 이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전에 처음 곡식을 가지러 왔을 때 이 돈으로 시험을 했었는데 이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다시 돈을 그 형제들이 자루에 넣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 돈을 이렇게 다시 넣어서요, 모든 형제들이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만들려고 한 것이에요. 다시 이 돈 때문에 그들이 공포에 떨지만 그 상황 가운데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만 돈과 함께 은잔을 넣어서 이 모두 두려움에 떠는 가운데 이 베냐민만 이렇게 감옥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머지는 풀려날 수 있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 일부러 모든 형제들이 그런 주머니에도 돈을 넣은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겼는데요, 그 중에 더 많이 죄를 지은 한 사람만 그 대가를 치르면 나머지 사람들이 풀려날 수 있다고 하면요, 대부분 그 나쁜 짓을 더 저지른 한 사람을 희생하고요, 거기서 풀려나고 싶어하는 게 그 인간들의 보편적 속성이죠. 바로 요셉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모든 사람의 자루에 돈을 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진짜로 목적하고 있는 것은 2절과 3절에 나타납니다.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요셉의 은잔을 이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서 결국 그 베냐민을 모든 문제의 핵심에 두기 위해 이런 모든 상황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꼭 은잔일까요? 이 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요셉 이야기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 이 요셉의 형들이 이런 회복하고 죄를 고백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이 은잔이라고 사용할 때 이 은이라는 단어가 20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은이라는 단어는요, 다르게 번역하면 돈이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은이라고도 번역되고 어떤 때는 돈이라고도 번역되면서요, 바로 이 형제들이 회복이 필요한 이 장면 가운데 20번이나 이 돈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은 20개, 뭔가 이 요셉과 연관 있는 표현이죠. 바로 요셉이요, 은 20개에 팔려갔으니까요. 바로 요셉은요, 자기를 이렇게 팔아먹게 만들었던 그 돈으로 이 형제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그 근원적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에게 이 요셉이 아주 세밀한 그런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요셉이 명령을 합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고대에는 이런 잔이나 대접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점을 쳤냐면요, 뭐 대접에 이렇게 물을 따라 놓고요, 그 물과 성질이 반대되는 기름 같은 것을 거기 이렇게 따라서 그 기름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양을 보면서요, 그것으로 점을 쳤다고 해요. 어떻게 점을 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비법이 있었나 봅니다. 뭐 이렇게 기름을 떨어뜨렸는데 둥글둥글 이렇게 뭉치면 뭐 좋은 거다, 흩어지면 나쁜 거다. 아마 여러 번 해보면서 반반이잖아요, 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좋을 거야, 나쁠 거야, 반반입니다, 늘. 그러니까 그냥 많이 나타나는 거를 그렇게 그들이 어떤 법칙으로 세운 것이죠. 그런데 왜 요셉이 이런 잔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것이죠? 그들을 극단적 두려움의 상황으로 몰아놓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요, 어떤 평안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두려운 일이 닥치면요, 사람의 모든 판단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확 빠지면요,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이 돼요. 왜죠? 이 두려움과 욕망은요, 인간 영혼의 가장 기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지면요,
평소에는 굉장히 인격적인 것 같고 또 자상한 것 같고 또 굉장히 세련된 사람이지만 그 안에서 어떤 모습이 튀어나올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남자친구랑 결혼하기 전에 어디에 가봐야 되냐면 이게 나쁜 놈들이 출연하는 데 가서 정말 저 사람이 나를 헌신해서 지켜줄 수 있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 생겨서 남편이 도망가서 이게 아주 큰 낙심을 하는 이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위기 상황이 되기 전에는요, 이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인지 아닌지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할 수 있죠. 평소에는요, 훈련을 통해 또 인격적 그런 삶의 여정을 통해서요,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런데요, 결정적 상황이 되면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가 표출돼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 안에 있던 그 내적 힘과 이기심이요, 그 두려운 상황을 통해 표출돼 나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요셉이요, 바로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평안한 것 같았는데 갑자기 위기가 닥치니까요, 그때 이 형제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위기 상황이 됐는데 만약에 이 형제들이요, 이 사랑을 증명하지 못하면요, 아마 요셉이요,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뺑뺑이 돌렸을 거예요. 그것이 증명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그러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한 번에 이렇게 증명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늘 우리는 이기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적 반응이에요. 나의 욕망을 따라 선택하고요, 내가 손해를 보면요, 절대로 그 손해를 피하기 위해 남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이런 과정을 겪으면요,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관계를 파괴하며 자기를 고통하게 하는지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결국 이 형제들처럼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결국 사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국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기적이지만 사실 이런 위기 상황을 극단적으로 경험하지 않아서 그 이기성이 지금 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그 선장과 선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아니, 배 안에 이렇게 수백 명의 학생들이 타고 있는데 안전하니까 내리지 마세요 해놓고 자기만 먼저 도망간 이 나쁜 놈들. 여러분, 정말로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모습이죠. 여러분, 근데 그 선장이 계획을 했을까요? 이렇게 배가 침몰하면 정말 나만 먼저 살아야지, 얘네들 챙기다가는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미리 그걸 매뉴얼로 만들어 놓고 암기한 다음에 선원들한테도 그걸 교육을 시켰을까요? 아니죠. 그 상황이 돼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요,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배 안에 몇백 명이 남아있건 그들이 앞으로 물에 빠져 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를 욕한 그런 많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우리 본질 안에 있는 진짜 이 이기적 모습이요, 어떻게 표출돼 나올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는요, 그런 이기적 모습, 나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끝까지 살 수 없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런 위기 상황들을 주셔서요, 그 가운데 우리 본질적인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자꾸 사랑을 선택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 사랑이 증명되나요? 남 탓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에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건 진실입니다. 아니, 이런 무서운 상황을 지나고 이런 짓을 했을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다 요셉이 지금 계획하고 한 것이고요, 이들은 진실로 반응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이들이 이걸 확신했는지요, 8절과 9절에서 이들은 이런 확실의 증거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서께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두 가지 무슨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옛날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갖고 왔는데 그 은잔 하나 우리가 훔쳐갔겠어요? 돈이 욕심이 있으면 안 가져왔죠, 그거를. 지금 그렇게 변호하는 거예요. 또한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요. 그 잔이 발견된 자는 죽여도 좋아요. 죽여도. 그 다음에요. 나머지 형제들은 다 노예가 될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상태죠. 그런데 청지기가 무엇이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지금 같이 어떤 일을 하겠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너희로부터 내가 갈라내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이렇게 한 사람만 갈라내려고 하죠? 지금 이들이 사랑하면요 어떻게든지 지금 공동체로 꽁꽁 뭉쳐서 어떤 일을 해결할 텐데요. 이 안에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요 위기 상황이 되면 그 갈등 있는 사람을 지금 잘라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 자루를 열 때 얼마나 긴장감이 있었을까요? 혹시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없잖아. 그런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것이 발견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옷은 언제 찢죠? 나라가 망하거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옷을 찢습니다. 슬픔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들이요 자기 옷을 다 찢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요 이전에 한번 있었던 일입니다. 언제 있었죠? 사실 과거에는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왜요? 내가 슬픈 게 아니라 너를 슬프게 만들겠다. 이놈아 너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 옷을 찢어서 너를 부끄럽고 슬프게 만들겠다. 이런 형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합니까? 남의 옷을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옷만 찢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옷을 찢으시나요? 아니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결국 남의 마음을 찢은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찢어내는 일을 인생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요. 금방 변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너가 잘못했어 하며 다른 사람이 마음을 다 회짓고 상처 주고 깨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요. 나중에 자기 마음을 찢어야 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결국 그 자리에 가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요. 그 죄가 그 인생을 파괴하기 때문에 결국 마음을 찢어서라도 그 영혼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그가 사랑으로 말미암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두 확신하고 있었어요. 절대 아무도 훔친 거 아니야. 그런데 베냐민에게서 이 잔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이 베냐민 때문에 지금 문제가 계속 꼬이고 있어요. 베냐민만 아니면요 이렇게 힘들 일이 없어요. 베냐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느라고요 오래 걸렸고요. 베냐민 때문에요 이 형제들이요 아주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갔어요. 베냐민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이요 거기서 이렇게 잘못을 한 거예요. 아니 베냐민은 물론 얘기를 했겠죠. 성경에는요 요셉도 그렇지만 베냐민도요 그 상황에서 침묵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침묵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침묵한 게 아니에요. 울부짖었습니다. 요셉도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근데 성경은요 그들의 이야기를 감춰버려요. 그리고요 이 베냐민의 이야기도 지금 감춥니다. 형 나 그런 적 없어. 내가 여기 안 넣었어. 이거 누가 넣은지 나 몰라. 근데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이놈이? 지금 네가 훔친 거 아니야? 지금 의심이 지금 가득 드는 상황이죠. 아니 저놈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다 죽게 생겼잖아. 지금 이 베냐민 하나 때문에요. 모두 다 노예가 되고요. 지금 큰일 나게 생긴 상황입니다. 지금 10명이 한 명을 대적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도 또 이 일이 있었죠. 이 10명의 형제들이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린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처럼요. 이 요셉 나쁜 놈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 너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잖아. 너만 없어지면 좋겠어. 그래서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베냐민만 없으면 이런 고통과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데
너만 잘라버리면 좋겠다. 너만 없어지면 좋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베냐민이 그런 지금 적절한 이유를 가지게 된 거예요. 베냐민만 지금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잡혀가면요. 지금 아버지에게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베냐민 그놈이 그 총리 은잔을 훔쳐서 어쩔 수 없이 내두고 왔어요. 제가 정말 꼭 데려오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정당한 이유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내 형제들이 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옷을 찢더니요, 같이 돌아가요. 너덜너덜한 옷으로요, 지금 같이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요셉이 옛날에 했던 모습이잖아요. 옷이 다 찢겨서요, 정말 천조가리 하나 두르고요, 울면서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는 가족에게도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구나. 이제 가서 나는 죽는구나. 그러면서 애굽으로 끌려갔던 그 요셉의 모습이 이 형제들의 모습 가운데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거리였겠죠. 짧은 시간이었겠죠. 근데 이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젠 끝장이구나.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게 되었구나. 나는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장이구나. 죽었구나. 막 엉엉 울면서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이요, 서로를 탓하지 않아요. 아마 속으로 미워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성경이 근데 일부러 기록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래도 지금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됐는데요, 서로 탓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 시험을 통과해서 그래도 연합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우리 공동체에도 비슷한 일들을 늘 보여주세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그 안에서 연합하고 있는가. 모두 대충 친한 거, 이것보다요, 어떤 한 사람만 왕따 만들고 한 사람만 잘라버리면 쉬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저희 이제 대학부 학생들과 중국에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15명 정도를 데리고 제가 갔었는데요. 이제 선교 거의 마지막 날쯤에 이제 중국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묵고 아침에 일어나 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돈을 계산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매니저가 그러는 거예요. 잠깐 기다리시라고.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객실에 있는 수건 개수를 다 확인해서 하나라도 없어졌는지 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수건들을 이렇게 훔쳐가나 봅니다. 사람들이 묵었다가. 오래전 일이에요. 벌써 15년도 더 된 일이죠. 그래서 검사하시라고. 그래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방마다 들어가서 다 수건을 이제 챙겨 검사하더니 나중에 수건이 2개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누가 훔쳤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까지 중국 수건을 누가 훔쳐? 물론 이제 한국말로 하고 통역 보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15년 전 중국 수건, 한국 수건이랑 비교할 수 없이 아주 후졌어요. 얇고 그걸 도대체 발걸레 정도만 쓸 수 있는 그런 거 걸어놓고 그거 훔쳤다고 하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저도. 그래서 누가 그런 수건을 훔치겠냐고. 그러니까 누가 갖고 간 사람 있어? 그랬더니 다 아니요, 다 그래요. 그랬더니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호실이냐고. 그랬더니 메토실에 있는 방. 근데 거기 지금 2명이 묵었거든요. 그래서 너네들 혹시 수건 갖고 왔어? 그랬더니 하나가 제가 가져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에서 그걸 주섬주섬 꺼내는데 얼마나 창피하든지요. 막 담대하게 누가 수건을 갖고 가겠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수건이 나와갖고 제가 그 수건에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수건을 주고 그리고 나오는데 뒤에 있는 종업원들과 그 매니저가 막 저희를 쳐다보면 막 뭐라고 근데 알아듣지 못하죠. 이 나쁜 도둑놈들아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뒤로 막.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요.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요. 어떻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고 있는데 이 수건을 그렇게 가졌던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안 울겠어요? 그 상황에서? 근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호텔에 처음 묵어봐서 수건 가져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선교하면서 이제 참 이렇게 선교하니까 좋다. 참 우리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 친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딱 벌어지니까 걔를 정말 중국에 버리고 오고 싶더라고요. 너 때문에 이렇게 창피해지고 이거 뭐냐 우리 선교팀이. 그리고 통역이 거기 현지 이제 조선족 분이 저희를 도와주셨는데 막 너무 창피한 거예요. 중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수건 훔쳐고 이제 가다가 잡힌 도둑놈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할까봐. 여러분, 그 하나의 상황을 통해 결국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드러났죠? 표면적으로만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좀 잘 몰라서 한 거죠. 정말 외국 처음 나와봤대요. 호텔에서 처음 잔대요. 수건이 있는데 그냥 가져가도 되는 줄 알았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상황으로 창피해지니까요. 정말 미움이 막 싹 서서 어떻게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자녀가 잘못하면요, 부모가요, 화를 내는 이유가 뭐죠? 내가 창피해져서 그래요. 그 자녀가 잘났고요, 멋있으면요, 그 자녀가 자랑스럽겠죠. 근데 밖에서 자녀들이요, 이렇게 잘못을 하면요, 부모가 그 자녀 때문에 자기가 창피한 게 부끄러워서 여러 가지로 둘러대죠. 아유, 얘가 오늘도 잠을 못 자서 그냥 또 그러네. 맨날 잠 못 자요, 맨날. 아유, 오늘은 왜 그러지? 너 이렇게 오늘 왜 그래? 평소에 안 그러면서. 평소에 집에 있었으니까 안 그랬고요. 그건 밖에 나오면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탓해서요, 자기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고요. 내게 불편하고 힘든 존재를요, 잘라내고 싶은 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증명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도요, 그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누군가를 계속 탓하고 계십니까? 너가 잘못해서 지금 이 집안이 이러고 있지. 네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여러분, 이 집안이 깨어지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지금 사랑을 증명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든 그 존재를요, 잘라버리고 싶은 게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쉽게 잘라내지 못하도록요, 결혼으로 묶으시고요, 혈연으로 묶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전에 제 제자가 결혼하고 나더니 그런 이메일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목사님, 남편이요, 마치 제게 원래 있어야 될 팔보다 움직이지 않는 팔이 2개가 더 달린 것 같아요. 매일 그거를 잘라 수술해버리고 싶어요. 이런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내 손이 2개로 잘 쓰고 있었는데 못 쓰는 팔이 여기 양쪽에 달려갖고 자기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그 네 팔이 서로 부딪히면서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매일 그 팔을 잘라버리고 싶은데 스스로 잘라버리지 못해서 매일 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탓을 하고 있는 거죠. 너 때문에 힘들어. 너 때문에 고통스러워. 다른 말로는요,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갈 수 있고, 같이 내가 그를 위해 희생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안에서만 가능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모이신 이 모든 분들이요, 다 잘나고, 다 인격적이고, 다 아름답고, 다 순수하고,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수준이 다르고요, 다 모난 점들이 있고요, 다 서로 성격도 다르고요, 다 원하는 것도 다른 분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요, 2-3사람만 모여도 불편하고 힘든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서요, 잘라버리고 싶고 딴 데 보내버리고 싶고 옆에 아름다운 교회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도요, 그래도 그냥 같이 가야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예전에 있던 교회에 불편하고 힘들어서 남을 잘라내지 못해서 여러분이 오신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거기서 아마 힘이 있으시고요, 여러분이 거기서 남을 잘라낼 수 있었으면요, 여러분이 그를 잘라내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고 또 다른 곳에 오셨죠. 여러분 가정이건 교회건 어디서나 이렇게 우리 안에서 사랑을 증명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그게요,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사랑이 증명되나요? 자기 의의를 포기할 때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여러분, 지금 요셉 앞에 이 형제들이 몇 번째 절하는 것이죠? 3번째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번이라는 건 성경에서요, 완전히 항복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 역할을 하는 이 요셉 앞에 이제 형제들이요, 완전히 꼬꾸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경배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붙들고 가는데요, 그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만드니까 결국 그런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일 때까지 이 과정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의존하고 있던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자리가 완전한 항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요셉이 왜 점 잘 친다고 얘기하죠? 지금 전지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전지해, 너희들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전능해, 바로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전지하고 전능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사랑이 증명될 때까지요. 그때 유다가 어떻게 스스로를 변호합니까? 16절 상반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아무런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요? 아유, 우리 잘못 안 했어요. 우리 정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이거 누명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면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러니까 유구무원입니다. 말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지금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그런데요, 이 정직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의라고 사용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는 요셉 앞에서 내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유다가 이렇게 자기 의가 없음을 고백한 게 이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과거에도요, 저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한 번 사람 앞에서 했었죠. 언제이죠?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이렇게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고 나니까요, 그녀를 불태워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왜요? 나는 의로운데 너는 지금 악하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대부분의 마음입니다. 나는 의로운데 어떤 사람이 불의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냐면요, 그 불의한 대상을요 죽여버리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왜? 정당하니까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 증명된 거예요. 진짜 불의한 건 누구예요? 유다라는 것이죠. 그때 유다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의는요, 완벽한 기준밖에 없습니다.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덜 의롭고는 없는 거예요. 그가 의로우면요, 지금 나는 불의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당신은 의롭고 나는 불의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유다가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는 요셉 앞에서 내가 나의 의를 하나도 지금 내세울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 불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랑이 증명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영혼 안에는 나는 옳다, 나는 바르다, 나에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 자기 의에서 벗어나지 않고는요, 사랑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은데,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향해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아니, 나는 옳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사랑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옳고 어떤 사람은 틀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잘못된 기준, 하나님이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선을 세우는 그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랑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 못하니까요, 내가 틀렸고 내가 불의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자기 의를 포기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유다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여러분, 정말 유다와 그 형제들이 죄가 없나요? 요 사건에 대해서는 죄가 없죠. 그런데요, 지금 유다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숨겨진 깊은 죄, 옛날에 우리가 똑같이 행했던 그 죄가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것들을 인정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 근원적 죄를 인정하는 자리까지 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앞에서는 잔이 발견된 자는 죽여도 좋다고 했는데요. 지금 그때는 너무 발견되지 않을 게 확신해서 그랬지만요, 지금 발견되고 나니까요, 다 같이 노예가 되겠대요. 그럼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죠?
결국 죄를 인정하니까요. 자기 의의를 세우지 않으니까요. 자기 의의를 지금 세우고 있으면요. 저 죄를 지은 베냐민은 가두시고요. 우리는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죠. 근데요. 자기 의의를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옛날에 이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악하게 했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내셔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며 우리 전부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노예가 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런 태도인 거예요. 나는 옳다, 나는 맞아, 그러니까 너들은 틀렸어라고 주장하며 결국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며 깨트리는 삶을 살던 자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결국 내가 죄인이라 남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정죄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처분밖에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때 그 자리에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요셉이 17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지만 지금 이들은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죠. 왜요? 이제는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요 베냐민과 하나 되기로 결정했으니까. 물론 베냐민이 잘못한 것 같아요. 나는 잘못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요 그냥 같이 가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제 그 사랑에서 잘라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사랑하기로 한 거예요. 어쩌면 내 가족을 영원히 보지 못하고요 노예가 돼서요 이 애굽에서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더라도요 그래도 내가 사랑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위해 이런 희생을 하는 이 유다의 모습, 나중에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한 분이 이런 똑같은 반응을 하셔서 그 죄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과거의 유다는 죄가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요 큰 희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죄가 아예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죄가 없으신 분이요 죄인들을 위해 대신 형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에 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증명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이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이미 다 보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시고요 여러분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미 보이신 그 사랑이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 여러분 또한 그 사랑을 증명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온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 지금 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 사랑을 지금 드러내고 증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위기 상황에서 여전히 이기적으로 반응하고 남 탓을 하며 자기 의의를 세우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 제가 받은 이 사랑으로 저 또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